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예배에 대해서,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한가.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첫 걸음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성령의 날을 했지요. 그 말씀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동안에 했던 말씀들, 생활에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나눴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인간. 지금 나 말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음에 최초 시작된 그 인간의 조상, 그 원래 인간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사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온갖 가축, 땅에 기하는 모든 생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그걸 맡겨서 다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중간에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만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드신 목적이. 그리고 맨 먼저 무엇부터 줬다고? 복부터 줬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일이 돼버려. 일이 되고 짐이 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이 돼, 복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땅에 많이 번성하고 많이 퍼져라. 땅을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며 살아라. 그리고 전부 다 다스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복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렇게 그 복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야.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정복당하니까. 다스림을 내가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내가 받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못하잖아.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그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조물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다
만물을 다 지면 살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명하셨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걸 잊지 말라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깨닫고 이걸 항상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계속 유지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왜냐?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선을 넘으면 건방지잖아. 망하는 쪽으로 갔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마음대로 먹고 실컷 먹고 살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대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창조주야. 내가 모든 마음을 다 만들었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너무 좋도록. 그리고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었어. 내가 만든 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너에게 그걸 다 다스리며 정복을 살도 내가 위임을 해줬어. 너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엄청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너는 살아야 돼. 그러면 큰일 나. 죽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로 하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시고 말씀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이 앞에서 무엇부터 줬다고요? 복부터 줬. 이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지가 않아. 이 복이.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살면 그러면 큰 문제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요. 반드시 죽는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많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줘서 잘 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귀신이나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은 전부 다 정복당하고 살아. 고통 속에 살아.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보도록 그게 미국이야. 미국의 돈에 내 지갑을 하고 가는 내 지갑 속에는 항상 미국 달러 돈이 들어있어. 1불짜리 하나 넣고 다녀. 거기 보면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이게 미국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기다 시비를 걸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살아.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국을 세계의 나라가 다 달라하더라도 미국을 못 이겨. 세계가 다 달라하더라도 미국을 못 이겨.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하다 막 비행기 폭격하고 그래도 뒤에서만 두run두른 오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려고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이게 복이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맞아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이 그러잖아. 이거 해 하면 하면요. 아이고 잘했어 내 새끼는. 하지마 안 돼. 또 하게 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게 죄고 하라는 것 않는 게 죄야.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니? 형벌이 따라와. 고통이 따라와. 하나님이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 명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주시면서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라고 복을 줬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고통을 받고 멸망받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네. 하나님 오라는 대로 준행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다음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혹이 되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저주를 받아. 그게 성경에 맨 먼저 나온 첫 번째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잡으세요.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너는 사는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사람이 멸망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맨 처음 사람이 처음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아내 말을 듣고 그대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뭐 땅은 너는 말만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고 사느라고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기 시작을 해.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해.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해. 자, 그래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게 저주받아서 그 뒤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삶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데 사는 것이 이게 잘 되는 길이고 이게 복 받는 길이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셨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 계획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잘 되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다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망할 사람이 없잖아. 안 그래? 장사도 그렇고 크나 작으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사람들 이거를 항상 놓치고 살아. 항상.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땅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수고한 열매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실을 얻지를 못하고 하는 일도 건강도 모든 것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삶에.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부부간에 관계간에 이게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주를 받아서.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우리는 왜 순종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고 우리 생사복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정대로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그래. 이 말을 왜 하는 거니? 이 저주가 임한 그 저주 받고 살지 말고 복 받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저주 받고 살지 말고. 자, 이럴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저주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그거야. 먹고 사는 일이.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생이 뭐예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복을 받아서 잘 엊그저께 우리 뭐 이제 사람들 여럿이 같이 이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린데도 아이들이 그냥 착하고 그냥 말짓도 심하게 하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라면 그 뒤따라다니기가 바쁘고 엄마가 그거 챙기기가 바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낳아도 가지만한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자식을 낳아도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막 골치 아파. 어떤 아이들은 또 안 그래. 이게 여기 그랬어. 내 몸에서 정말 내 토지에서 농사 짓는 거. 내 소와 양의 새끼. 당시 사람들은 목축업이니까 소양 이게 사업이야. 생업, 사업 이런 거. 새끼가 저주를 받아. 왜 저주받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할 때 이 저주가 내려와. 이렇게 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자 보십시다. 다 복을 주시며 다 이렇게 막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단 하나 이거는 먹으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어. 이걸 잊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돼. 깊이 새겨둬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말씀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꼭 담아두고 항상 거기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잘 되는 길로.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순종하면 아내만 하나님 말씀들이 안 돼. 아내 말 듣고 야담이 그러니까 그래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게 믿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행하며 그렇게 살면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모든 민족이 뛰어나니까 민족 뛰어나니까 최강대고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며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 뭐예요?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 귀담아 들을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청종하면 계속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듣기만 하면이 아니라 왜 들어요? 그대로 살려고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임하며 이르리니 이른다고 말은 임하여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계속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식이 바로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 자식이 많으면 복 있는 집에 복 받은 자식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하고. 여기 소양에 가면 이일로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부인이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나보다 나이는 몇 살 위죠. 근데 그 장로님 가정이 권사님이 장로님인데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분이에요. 제가 들어봐도 너무 귀한 분이에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요. 5명이요. 다 잘 됐어. 자식들이. 지금 그 장로님은 80세인데 다 잘 됐어. 그러니까 잘 돼갖고 아버지가 이제 이분이 90살이야. 장로님 90살인데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몸이 연세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자식들이 그래요. 병원비 이런 거 내 카드로 쓰라고 그래. 다른 또 막둥이 사업하는 자식은 내 카드, 형님 거 쓰지 말고 내 거 쓰라고 그래. 그리고 얼마나 서로 왜 나보고만 돈 달라고 해? 왜 나만 일해야 돼? 그러면 써놓으잖아. 근데 이 자식들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해요. 다 잘 돼가지고 내 거 쓰라고, 내 거 쓰라고. 말하자면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싶어해. 잘해드리고 싶어해. 그러니까 막 형제들은 우애하고. 그러니까 막 그 아이들 막 손자들 막 잔짓을 같아. 먹을 것이 없고 막 돈도 없고 힘들고 그러면은 막 짜증나고 그러던데 막 복을 받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막 감옥하고 막 그래. 근데 얼마 전에 한 보름쯤 됐죠.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더라.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식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더라고. 아버지가 앞에 병원에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지금도 생활비 다 되지만 자기 거 카드 쓰라고. 이게 말이죠. 카드로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그래. 복 없는 집은 자식들이 왜 나만 책임져야 하냐고. 왜 나 돈 조금 주냐고. 부모님 돌아가서 날마다 싸우잖아. 서로 돈 가져가려고. 근데 이 자식들은 안 그래. 내 것 갖고 병원비 하시고 내가 주는 것 갖고 생활하시라고. 서로 그래. 서로. 이게 복을 받으니까 내 몸에 자녀와 토지에서 상과 짐승에게 복을 받고 그 복고상 복을 받고 생각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걸 듣고 행하는데 그 뭐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3절 여기서부터 이 복이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일이야. 엄청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리가 눈에 안 들어서 그렇지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기도하고 다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 자식들이 명절날 와가지고 다 세배하고 그러면요. 이제 세배가 다 앉잖아요. 그럼 권사님을 아버지 한 말씀 하세요. 이제 그러면 항상 똑같은 소리예요. 항상 똑같은 소리. 뭐냐면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 절대 목사님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니까. 그리고 너희 낳은 거기는 며느리도 있겠죠. 너희는 낳아 기르고 부모님 마음 절대 섭섭하게 하지 마라. 잘 섬겨라. 그럼 하나님 복을 준다. 매 명절마다 똑같은 그 소리를 한대. 그러면 자식들이 네 알았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 근데 자식들은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신이나 섬기고 모든 저주가 다 임해버려.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셨겠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라고. 맞아요? 이런 사람 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팔자가 확 뒤집어져 버려.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 팔자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잖아.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복을 줘야 인생이 잘 돼. 알아요? 그렇게 행복해. 그래 행복해. 그러면 뭐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돼. 복을 받을 짓을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줘. 하나님이 뛰어나게 경쟁 상대가 없게 만들어. 뛰어나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게 하려고 뭐냐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첫 번째가 뭐 하는 거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 이제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자, 성경에 보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잘 이제 성경을 깊이 보거나 그러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유대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라는 비참한 일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세상 멸망받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예수 믿어라. 너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어. 이게 이 말이요. 그래갖고 믿는데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왜 예수 믿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보세요? 이제 다른 성경으로 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후에 여기서 이집트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게 이집트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거니? 귀신 섬기고 앉았고 자기 손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이유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내. 이걸 보고 예수 믿게 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섬긴다 그 말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 예배 생활을. 예배 생활을 신창케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생활을 잘못하고 신창케 하면 이게 잘 안 돼. 이것도 똑같아. 학교 가라고 학교 입학시켜놨는데 공부는 안 해. 그것도 똑같은 얘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생활을 잘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하게 될 텐데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사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맞아요? 예배 생활에 생명을 걸어야 돼.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섬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막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예배 시간, 모든 거 얼마나.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90살이 돼가지고 이제 운전도 못하고 나이도 지금 못 운전을 해서 진짜 면허증 받나고 그러는데, 전주 시내 저 소양 한참 멀잖아요. 근데 40분이나 가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 모시러 다녀. 아까 막 그분 밥 사드린다고. 그분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 예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 여러분 보잖아요. 자식도 여럿이서도 부모를 잘 섬기는 놈한테 유산을 물려줘도 물려주잖아. 안 그래요? 사람 그렇잖아.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셔. 부모 잘 섬기는 놈한테 잘해주지. 돈 안 맞으라도 더 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여러분들은 예배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돼. 아시겠어요? 생명 걸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생활하며 살으라고. 그럼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가도 안 가도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양복 기술을 배워갖고 양복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한 75 가까이 됐어.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양복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20살 미만 됐을 때부터 얼마나 예배생활 잘하고 그런지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 야, 오늘 일감이 많이 돌았으니까 너 내일 나와서 일해. 다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밤새도록 혼자 그 일을 내 할 일을 다 해놔. 그 주일날은 안 나와.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지 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고 있어. 그 자녀들이. 근데 그 집이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자녀가 서울에 유명한 어디 대학병원에 거기서 의사 하고, 자식들 부모님 다 이렇게 자제들이. 이게 자기는 그때 상황과 여건이 안 됐지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다 잘 되게. 여러분 젊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내 인생 전체 인생이 행복한 거야. 내가 자녀들 빚기 있고 힘 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이 먹고 늙어서 그 다음에 후대들이 안 되고 내가 복이 없으면 이 나중에 비참하게 천덕꾸리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인 사람의 특징이야. 이 인생은 끝이 잘 돼야 돼. 맞아요? 젊어서 잘 되는 건 그거는 좀 두고 봐야 알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걸 잘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는 이해 안 되지만 자 보세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그때 당시 얘기니까 나타나서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가 예배.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예배를 제사라고 그래.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래. 여기 있죠. 이게 섬긴단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말이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예배하는 게 예배. 드리라 하오니 가기로서 여호와께서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디로? 광야로 사흘쯤 가서 이게 교회를 말해 교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교회 가서 또 나와요. 자, 왜 교회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걸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은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그러면 상하여 거기서 뭐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을 가서 뭐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이 거기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눈이 주라는 건 하나님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예배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다 청종하고 듣고 청종하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시간이 이제 지체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는 게 달라. 교회 다닌다고 똑같이 복 받는 게 아니야. 똑같이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한 사람, 그 사람의 길 기뻐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 자녀들로 비해서 자식들 여럿이서도 마음에 들고 부모님 잘 섬기고 하는 놈은 주잖아. 아까 오면서도 치우는데요. 우리 큰 손자가 함께 살거든요. 큰 손자 함께 살아. 내일 여행 간대. 근데 내일 여행 간다고 용돈 달라고 하면서도 여행 가니까 돈 필요하지? 내가 알아서 그럼 줘버려. 근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듣다. 지우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럼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아. 똑같아. 자, 그래서 비는 길을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신앙을 잘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이말모지로 다니면 안 돼. 예배를 이말모지로만 안 돼. 교회 예배대로 올 때도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아셔.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지를 하나님이 다 아셔. 저놈이 맘보재기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모자라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 근데 이말모지로 건성타발로 하는데 복을 주면 지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해. 안 그래? 지가 잘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머리 잘 올렸다고 그래.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면 반대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복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래. 하나님을 더 잘 섬겨. 특징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자,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보면 보세요. 이에 가르치는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님을 섬기는 집, 예배하는 집,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여러분 이거죠. 집을 사면 옛날에 요즘 아파트니까 문패도 별로고 번호가 있지만 옛날 집에다는 문패를 딱 붙여놓자. 이게 내 집이야. 그 이름을 거기다 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정성이, 그 사람의 중심이 다른 거야. 더 깊은 얘기는 시간도 짧으니까 다 할 수 없고 그 정도뿐만 하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 그 이름을 거기다 뒀다고 그러잖아. 자, 내 이름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있잖아. 곳.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 거기서 주의 눈이 보시고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은다고 했잖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교회에서 드린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신앙의 삶을 여러분 훈련이 될 수가 있어. 아셨죠? 예배는 그 속에서 삶의 훈련이 되는 거야. 말씀 교육을 통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이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 생활을 잘 하셔야 돼. 가정이 교회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 생활을 아주 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교회는 주일학교 뿐 집에서는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잘 안 돼. 반쪽이니까 반쪽.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더라.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더라 말이에요.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을 하나님께 하더라고. 그래서 그가 몸의 구진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 요즘에는요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지멋대로 살라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내 몸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돈 내가 본 건 내 것이라고 전부 다 이기주의로 빠져가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잘 되게 안 되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셨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 주신같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그 교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예배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아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가정생활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아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하는 신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 맞죠? 한 걸 알잖아.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신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야. 그건 교육을 다른 게 아니야.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지금 뭔 얘기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생활 잘하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잘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돌보고 귀히 여겨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 아시겠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아주 화목해. 아까 제가 장롱 얘기했죠? 그분들 그래. 자녀들이 그 부모님 하는 걸 보고 배워갖고 그대로 따라서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잖아. 안 그래? 운물은 꾸정물인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흐르는 것이 달라서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남편 아내인데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이게 비밀인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는 이게 예배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모르니까 교회만 갔다 와. 그리고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잘 못 배워서 그래. 잘 안 배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통은 이래요.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가정은 뒷전이야.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건데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잘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 새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두 날개가 함께 날아야잖아.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종탑 밑에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유리창이 떨어져 딸기 피고 이러면서 새가 우리 김정인 목사님 둘이 봤어. 새가 있네. 그래서 이미 머리가 뭐 뇌인탕 일어났나 봐. 이게 못 날아가. 머리가 문제기 못 날아가. 어떤 거는 날개를 다쳐 못 날아가. 처박히잖아. 똑같아야 돼. 머리하고 이것도 똑같아야 돼. 하나님하고 가정하고 똑같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하고 삶의 생활이 같아야 돼. 그래야 나르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돼.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의 큰 테두리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개미가 천바퀴 만바퀴 굴러도 하나님이 호박이 한 바퀴 굴러야 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도우시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뭘 잘해야 된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죠?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교회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뭐 어쩌다고 하면서 막 한쪽만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비행기도 한쪽 날개 문제있으면 처박히잖아. 새도 그렇고 다 그래. 우리 신앙도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8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뭐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맞아요? 돈 많은 부모님도 잘 섬기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도 전도서 지난번에 봤죠? 2장 26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된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쌓고 평강을 누리게 해줘. 그러나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생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죄인인데, 죄인은 그거 실컷 모아 쌓게 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마음에 갖다 주는다는 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 눈에 너무 크고 너무 넓어져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자세히 조사해보면 그게 딱 모아져.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꼭 생활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 생활 잘하고, 두 번째는 가정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나를 앞세우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항상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평안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어. 가정이 아이들이 삐딱하고 잘못되면 거의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해. 거의 가정에 분쟁이 많아. 거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상처가 수많은 문제가 되어서 아픔과 고통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 이제 골만 터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성경 하나 더 보고 또 이제 이거는 좀 지나가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자, 지나가고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놨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있으면 여러분 이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간섭을 본받지만 그대로 살지 말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져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요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예배입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간섭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이 꼭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